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화면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생존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의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 둘 사이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생존이 위협받으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기보다 생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느 정도 생존하게 되고 삶을 형편이 되면 그 다음 사람에게 찾아오는 질문이 있어요.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왜 이 인생을 살아야지? 하는 의미의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히틀러에 잡혀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갈 그 현장에 있었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이 해결되고 나면 무엇을 위한 생존인가 하는 문제가 등장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삶의 수단, 즉 생계 수단은 갖고 있지만 삶의 의미는 갖고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존을 넘어서서 의미로 나아갈 때 이 두 단어를 조합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미 가득한 생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주신 복으로 기름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의미가 충만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이런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그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당하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으면서 신문과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를 고발하고 비난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리켜 이렇게 악평을 해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바울을 보고 뭐라고 저주했습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초창기에 누가 기침 한번 하면 그 옆에 안 가요. 제가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도 보니까 기침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몸에 수분이 좀 부족하다 보면 마른 기침도 나는데 컬럭컬럭 하니까 다 째려보더라고요. 저도 기침이 나는데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 가득한 생존을 했던 인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염병이라는 단어는요, 말 그대로 뭐냐면 살아있는 병균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전염병자라는 거죠. 자, 이 안에 우리가 의미 가득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 주의 음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 발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력입니다. 전염병은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요. 자, 고난과 핍박에도 바울이 기가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오늘 본문 이전까지 바울이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제가 잠깐 요약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 보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 처음으로 바울이 핍박을 받는데 처음 받은 핍박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핍박이요, 누가 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잘 이겨냈더니 두 번째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잘 전했는데 유대인들이요, 사람들을 선동시켜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박해하고 쫓아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또 사도행전 14장에 이고니온 지역에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도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오는데 유대인들이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시켜서 바울에게 안 좋은 소문을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악감을 품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종종 겪어본 일 있지 않습니까? 악감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아예 귀를 닫고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안 되는 거죠.
루스드라 지역에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 이때는 뭐냐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맞았길래 사람들이 저 바울 죽었다고 했는 거예요. 근데 성 밖에서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여기에는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갇히기 전에 얼마나 맞았는지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많이 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옥에 가둘 때 얼마나 때렸는지요. 그런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는요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서 바울의 일행들을 괴롭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쫓아버렸어요. 고린도 지역에서는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이게 바울을 아예 법정에다가 고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바울을 감옥에 넣으려고 법정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을 또 동원해가지고 아예 연극장으로 바울 선교팀을 끌고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구타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알아보고는 바울을 성 밖에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로마 수비대장 천부장이 와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지켜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은 끊임없이 연속적인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고난 당하면 사람이 기가 다 빠지고 기가 죽고 믿음도 두려워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죽지 않고 더 살아서 생명력이 넘쳤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인생의 고난이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전히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신가요? 바울은 도대체 이 생명력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나? 그 답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 여러분이 답을 찾아보세요. 바울 안에 있는 생명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 십자가에서 계시되었어요. 우리가 천하 만물 자연 우주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계시요 자연적인 계시요 신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지만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죽으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명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돌아보세요. 바울은 그렇게 극심한 고난의 연속에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전파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것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식는 것, 그것은 싸워야 됩니다.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는다면 그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이에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는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알기만 하고 믿기만 한다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우리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많은 간증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 만난 경험들을 취합해 보면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 힘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겨나갈 수 있더라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무당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저리로 가면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셔요. 그래서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신다는 건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보세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사랑이 식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강권한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식어질 때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사업이 어려워서 공고한 지경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일어날 때에 누가 도와주는 손길로 인해서 사업의 길이 열리는 걸 통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길을 얼마나 많이 찾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난 주의 사랑이 자기 마음에 느껴질 때, 강건할 때에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생겨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강건이라는 단어는 그 뜻은 어떤 의미냐면 통치한다, 지배한다, 다스린다, 말 그대로 우리를 부추긴다, 이런 거룩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우리가 느슨해져 있거나 낙심해져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90세가 넘으신 노부부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크게 다쳐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심장 박동기를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가 와서 판정을 하는데 남편이 심장이 멈추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심장 박동기에 박동은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 할머니가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심전도 기기가, 이 심박 기기가 할머니의 그 맥박을 감지했는지 어쨌든 그래서 심장이 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때로 죽을 때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새로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으로 살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심장은 너무 연약하잖아요. 조금만 일해도 넘어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전염병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생명력이 바울에게 넘쳤다. 오늘 이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염병은 두 번째 증상이 있어요. 자,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유대인들이 우리가 보니 바울을 보니까 전염병 같은 자라. 그에게서 뭔가가 나타난 거죠. 예수 전염병에 걸린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자,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면 어떤 대표적 증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코로나 박사가 됐는데요. 발열이 있고 두통이 있고 기침과 또 재채기를 하고 호흡이 곤란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신장이 또 안 좋기도 하고 이런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자, 감염이 되면 무증상자도 있겠지만 복음적으로 보면 예수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증상이 있어요. 무증상자가 없어요. 다 증상이 있게 마련해요. 근데 그 증상이 어떤 증상인가? 본문의 맥락을 보면 본문이 꽤 길어서 한 절로 제가 축약했지만 본문의 맥락에서 바울을 전염병이라고 고발했던 자, 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4장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미니이다. 바울에게서 나타난 증세가 뭐냐면 소망이 넘쳤어요. 절망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이 넘쳤는데 이 소망의 내용은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뉴스가 내년에는 경기가 좀 회복이 되고 금리가 내려가고 뭐 이런 것들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춰지게 되고 세계 경기가 회복이 되고 코로나도 이제 점차 소멸되고 이런 것인가요?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면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바울에게서 소망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만 전한 게 아니었어요. 부활의 예수님도 전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의 완성은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신 단독적 부활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려면 수많은 방법을 하실 수 있었는데 왜 부활을 말씀하셨습니까? 이거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 어떤 종교도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이유가 딱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아멘. 부활을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나의 부활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부활은 죽음을 이긴 거잖아요. 죽음에는 많은 현상들이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죽음의 이전의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죽음도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실패가 거듭되고 내 기대와 다르게 되면 마음에서부터 죽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이 모든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신앙과 연동되어 있어요. 어떤 신앙이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언젠가 얘기했더니 그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맞아요. 소망의 근원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은 심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같은 표현이잖아요. 상황과 여건을 초월한 초월적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망들은 환경과 여건 안에 있는 소망이에요.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이 약을 먹으면 건강하겠지. 모든 것들이 환경과 여건 안에 있는 소망이지만 환경과 여건을 초월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부활 얘기할 때 여러분 마음이 막 설레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큰둥합니까? 만약에 시큰둥하다면 이미 여러분의 심장이 죽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도 어떤 때는 시큰둥하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붙들지 아니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지 하고 돌아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영혼 안에 마음 안에 틈탄 것들이 꼭 있어요. 리 스트로베리라는 목사님이 불변의 소망이라는 책 안에 보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대요. 한번 여러분들과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진짜 역사적 부활을 믿는 사람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지혜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어도 구원으로 이끄는 지식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이 소망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순결함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떤 상황과 여건과 편의와 이기주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소망이 생기게 되고,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사귐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부활하셨다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시다면 나를 인도하시고 돕고 변화시킬 초자연적 능력도 가지고 계실 거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의 위로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겪으셨잖아요.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을 겪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고, 예수님의 긍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많지만 주님이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죽으신 주님이 실족하고 넘어진 우리를 향해서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이고, 끝으로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눈에는 안 계신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 사람 영혼 안에 믿음으로 없으면 가질 수 없어요. 특별히 노년에 몸이 좋지 않고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세상을 먼저 떠날 때 많이 두렵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 뜻에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 부활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을 가슴을 치면서 나의 부활 한번 하다 해볼까요? 예수 부활 한 번 더 예수 부활 아멘. 아멘. 아직도 이것이 믿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요. 만나시면 체험되면 알 수 있어요. 끝으로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전파력. 세 번째는 전파력입니다. 이 전염병은 전파력이 좋아요. 그런데 이 예수 전염병의 전파력은 단지 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소설가이자 시인인 메들렌 랭글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믿는 바를 대놓고 비판함으로써 즉 그들이 얼마나 틀렸고 우리가 얼마나 옳은지를 지적함으로써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그 근원이 무엇인지 간절히 알고 싶을 만큼 사랑스러운 빛을 보여준다. 잘 보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내용은 무당은 귀신이니까 섬기면 안 돼요 하고 논리적으로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빛,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지? 그래서 그 근원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래서 교회로 나오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에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초대교인들이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았어요. 이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나사렛 이단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지만 그런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을 보고 돌아온 이유는 그들의 삶을 보고요. 그들이 불효했던 삶, 유대인들이 불효했던 삶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돌보는 거였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말씀을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돌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봄의 범위는 제각각 달라요. 초대교회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자기의 소유를 쪼개서라도 베풀었던 삶을 살았고요. 어떤 경우는 내가 가진 여러 개에서 쪼개서 돌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돌보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돌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 누군가로부터 돌봄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교제가 있어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먹는 얘기로 되어 있지만요. 먹는 애차는 교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그게 뭐냐면 그냥 서로 교회 와서 인사하고 얼굴 보고 악수하고 그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남전도나 여전도의 어려움을 누가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이게 고민이다. 자,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어주는 것도 좋고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되면 그 모임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제가 사문총회 끝나면 내년에 우리 12월부터 우리 기간별로 주일마다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주일 점심 먹고 식사하고 이후의 시간에 한 10분이라도 하나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이거를 운동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52주를 이걸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 골방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두세 사람은 우리에게 영적인 동지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물론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만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죠.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최영광이라고 하는 종양을 연구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신앙이 그리 좋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미국에 가장 권위 있는 종양 관련된 대학에서 책임자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는 왜 환자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이 없나?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환자를 대했던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그 많은 진료를 해야 되는 그 순간이지만 이분이 하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여정을 이렇게 간증으로 얘기했는데요. 어느 날 말기 신부전증 환자가 있었는데 정말 어려운 환자였는데 다른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하게 되었는데 행정 절차가 잘못되는 바람에 일주일 동안 늦어지고 그거를 그분을 이 최영광이라는 의사분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든데 다른 병원으로 갈 분까지 자기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하필 또 당직을 서게 되고 간호사도 없고 자기와 그 흑인 환자만 두 분이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혈액투석을 하는 걸 지켜보면서 갑자기 마음에 제가 저 아저씨를 위해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자꾸 생겨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대뜸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의사가 그렇게 하니까 좋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환자분이 너무 아픈데 마지막 날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먼 날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막 기도하는데 마음이 막 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때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 너의 사랑을 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지금까지 기다렸단다. 그래서 이 환자가 일주일 전에 벌써 딴 병원에 가야 될 환자지만은 이렇게 지체되고 너의 회진 리스트에 있게 된 것이다 하는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기도하고 나서 눈을 뜨니까 이 흑인 아저씨가 울고 있더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서 나을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기도했던 이 태도 환자들과 가족들은 그 태도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이렇게 마지막까지 자기를 사랑으로 돌봐줬던 그 따뜻한 손길과 얼굴과 그 기도가 그들의 마음에 남고 그리고 환자들의 가족도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생존이 아니라 의미 가득한 생존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 삶을 설명하는 단어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전염병 같은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욕 좀 먹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욕 먹는 거 싫어요? 우리가 예수 전염병 같은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된 생명력이 넘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삶의 증상들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삶으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각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 이런 인생, 의미 가득한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몸에도 새기게 하여 주셔서 예수 전염병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그라들지 않는 생명력의 근원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그를 만나면 증상들이 보이는데 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하시고 그리고 삶의 전파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로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 전염병을 우리 앓읍시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예수 전염병을 앓읍시다. 네, 한 번 더 좀 과격하게 우리 전염병, 예수 전염병에 감염됩시다. 시작. 예수 전염병에 감염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 1절, 2절은 앉으셔서 부르시고 3절을 부르실 때는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니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네. 주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죽음 권세 이기신 우리 주의 주 예수 안에 굳게 뭉친 하나님 자녀들 이 세상을 주의 나라로 만들어 가세. 우리 생명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 다시 오시면 다 함께 일어나서 주의 자녀 한 몸 되어 진리에 살면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감사 찬송을 주님께 드리니 예수님의 공로로 감사 찬송을 주님께 드리니 예수님의 공로로 받아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그저 생존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력을 가지며 예수님의 소망의 증세를 가지며 삶으로 전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